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26쪽에서 봅니다. 몸 성령의 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당신의 그림자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유약한 존재들이 아니고 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지극히 육적인 몸이지만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유약해요. 그죠? 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뭔가에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베이기도 하고 그리고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굉장히 육적인 몸인데 그 안에는 지극히 영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동시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광대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더라. 하나님이 그만큼 광대하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시공간의 한계가 없는 존재이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몸은 비록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죄에 내어준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아담이 범죄할 때 함께 범죄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할 그 당시 아담의 시주머니 속에 있던 그 자녀, 대대로 수십 대 수백 대 그 후손들이 아담의 시주머니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범죄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는 보통 유전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이미 우리가 그곳에서 시주머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우리의 주인이, 몸의 주인이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소유의 문제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장하고 주관할 모든 권리를 성령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물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몸은 죄를 담고 있었고 죄에 길들여진 상태예요. 죄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얘기는
습관화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변화는 익숙해 있던 그 습관을 모두 고치는 거예요.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을 고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과거에 범했던 그 죄를 다시 범할 수 있습니다. 죄로 돌아가지 않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다 하심을 받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법적인 선언일 뿐이에요. 네가 주 예수를 믿느냐? 너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것은 법적인 선언이에요. 그런데 상태는 그대로예요. 그럼 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하면 바로 그 선언을 받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던 생각 그리고 몸의 습관 이것을 다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생각을 변질시키고 또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 속에는 우리의 죄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다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시 옛날 범했던 그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눈에 보이는 살, 뼈, 그리고 피, 장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많은 것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있잖아요.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거짓이 있잖아요.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요. 몸에 음란이 있고 몸에 나태가 있고 몸에 우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안에 없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밖으로 드러났다는 얘기는 그것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밖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것이 거짓인지 탐욕인지 음란인지 나태인지 분간이 되어지는데 드러나지 아니하면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몸 안에 다 자리 잡고 있고 다 새겨져 있다. 이 모든 것이 몸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몸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었을 때 그것을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반복해요.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또 거짓말을 해요. 한 번 교만을 뱉었던 사람은 또 교만의 말을 또 뱉어요. 그것이 탐욕이든 음란이든 나태이든 우울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반드시 습관적으로 반복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거기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몸을 습관적으로 길들인 옛것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변화와 성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이 옛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성령의 전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또다시 옛날 그 습관적인 죄를 다시 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서 죄를 짓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끔찍한 일이에요. 본인에게도 끔찍한 일이고 하나님께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몸에 숨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어두움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죠? 다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오래된 죄성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죄성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옛날로 돌아가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국경을 딱 넘어섰을 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군대. 그런데 그들은 뭐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첫째,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두 번째, 옛날 습관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였지만 문제 앞에서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광야 여정 동안 끊임없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에는 고기 가마가 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를 지나면서 본인들의 이 옛날 습관들이 고쳐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습관을 고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한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긴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몸에 품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정말 무식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무지가 뭐냐면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도록 하시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의 그 삶을 살아가면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 이것이 다 제거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임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와,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작업하신 것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속에 옛날부터 길들여져 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부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깨트려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